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 주일 거룩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오늘같이 복된 날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죄악 가운데 빠져서 멸망에 빠진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전폭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피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그 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이 세상 속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의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계절, 감사하는 계절이에요. 또 정말 그 계절 중에서 가장 복된 계절입니다. 왜냐하면은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을 지나서 이제 가을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셔서 정말 오국백발을 풍성하게 주시고 우리가 이제 겨울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예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 알찬 그런 알곡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어서 우리가 풍성한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계절, 이 계절이 가장 정말 풍성한 계절이고 또 복된 계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계절에 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자들이야말로 또한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이 다이아몬드 반지라면 우리 오늘 본문의 로마서는요, 정말 속에 반지 속에 끼어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로마서 7장, 8장은 그 다이아몬드의 끝부분과 같다고 그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도록 이 로마서는 정말 생명의 말씀 중에서도 또한 그런 중심적인 그런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요, 말하기를 로마서는 거의 외울 정도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고요. 또 멜랑통은 로마서를 2번이나 직접 베껴 썼던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로마서를 우리가 볼 때에 정말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고요. 또 영적인 그런 큰 권능도 받게 됩니다. 또 깨달음도 또 느끼게 돼요. 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귀한 로마서를 주신 것은 여러분과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실로 엄청난 그런 은혜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로마 교회는요, 바울이 직접 그런 세운 교회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에 대해서도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뜨거운 그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이제 함께 나누면서 또한 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지난 화요일 날마다 그 함께 오셔서 우리 중보기도를 하시고 했던 그 저에게 정말 그 친밀한 그런 목사님이 그 어저께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김포에 정말 그 컨테이너 박스를 이렇게 그 아는 집사님이 그 자기네 땅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그 목사님 그 집이 있는 그 말하자면 마당 옆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곳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로 이렇게 세웠는데 잘 꾸며놨더라고요. 아주 예쁘고 아담하게. 그렇게 큰 교회에서 이제 쓰던 선물들을 다 이렇게 얻어다가 그렇게 그 꾸며놓고 또 그 안에를 다 이렇게 장식을 해놨는데요. 겉에서 보기에도 너무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라고 보기에는 그렇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고 세련되게 그렇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일하시는 것은 참 놀랍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면서 오면서 이렇게 권사님들, 예전에 이제 저희 김포에서 그 교회를 섬길 때 그때 이제 예은교회였었는데요. 그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던 그런 권사님들을 이제 만나 뵙고 또 그분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무엇이든지 아무리 사소한 것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시면서 그동안에 참 기도도 많이 했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참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정말 그 내 가족 구원시키는 것조차도 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래서 다 내려놨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때에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고통과 더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닥치게 되더라. 그런데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세워보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일들을 풀어가시는데, 아무리 악한 것까지도, 아무리 정말 자기에게 해로운 것 같은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데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더라. 그러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 그러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런 감사할 거리들을 많이 주시더라. 감사할 것밖에는 없더라. 이러시면서 이제 간증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이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뭐 폭넓게 많은 사회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노예에서 활동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이렇게 기도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무슨 모임에 나갔을 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제가 이제 그 극동방송을 많이 듣는데요.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한 이렇게 서로 그 말씀을 나누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말씀의 제목을 얻고요. 또 말씀에 이렇게 설교하는 그 주제를 얻습니다. 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을 통해서 또한 이렇게 말씀의 주제를 얻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어떻게 이번에는 전해야 될까요? 라면서 이제 여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이제 그 권사님들을 통해서 그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 주제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참 그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 이후 정말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 성도들의 얼굴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기를 원했고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영혼을 더 견고히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같은 그 주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몸된 그 주님의 지체들로서 살아가면서도요, 물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러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우연하게 정말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겠지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어저께도 우리 윤정자 권사님 조카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또 동생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요 서로가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예전부터 알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때에 이렇게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만남을 이루면서 서로 정말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또 신앙에 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간증하고 또 섬기고 또 서로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만남을 가지냐에 따라서 또한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내 인생이 또한 아주 그 불행으로 빠지는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복된 그런 만남을 이루게 하셨고 또 복된 그런 생명의 축복을 얻는 또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이 얼굴도 모르고 그들을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사랑했고요. 그 영혼을 사모함으로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자기가 받은 그 은사들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사실상 믿음 안에 있노라 하면서도 사실상 또 그 은사들을 성령의 권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은사들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그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무기력한 그런 영적 상태 또 그 예배 생활을 하고요.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들과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그들과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소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품은 자가 생각할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요, 당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한 세계와 미래에 더 넓게 펼쳐질 수 있는 그 온 세상까지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심령 우리 주변에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알지 못하는 그 심령들에게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되고 그들이 또한 그 이웃에게 또 전파하고 그러면서 점점 그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또 주님의 그 나라가 견고히 선다라면 그것처럼 참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소원했던 것처럼 세계 속으로 복음이 날로 전파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일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내용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이라고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감사의 조건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감사들은 언제나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그런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감사에 지나지 않아요. 사실상 내게 건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물질의 축복이 있고 또 명예가 있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비록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게 되고 환난의 바람과 시험의 파도가 거세게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환난 풍파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고 또 좌우로 치우칠 수 있고요, 무너질 수 있어요. 건강이 악화되고 힘들면 주님을 떠날 수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또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온전히 입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요 불화를 일으키고 또 우리가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아무리 그 상대방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해 줄 수 있고요, 관용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히려 그 상대방을 위해서요 기도해 줄 수 있고요,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또 연약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이것이 다 불만 덩어리가 되고 또 그것이 또한 비난거리가 되고 또 비판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분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게 돼서 정말 그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언제나요 이렇게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가 먼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고 때로는 혹독한 비난과 멸시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고요, 또 다른 사도들처럼 부인과 같이 함께 다니지 않고 혼자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또한 그의 외모에 대해서도 심히 멸시하였어요. 한편은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한다면 이러한 비난과 모욕과 멸시는 도저히 참기 어려운 것이었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도 편지 첫마디에 감사하는 말부터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가 냉정하고 비판적인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고난과 멸시를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사실상 참지 못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은사를 많이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살면서 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낙심되고 절망되고 참지 못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우리가 또한 불화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은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그것을 몰아낼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만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이 계속적으로 보여진다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어떤 환경이나 조건 하에서도 모든 것이 다 좋게만 보여지고 아름답게만 여겨지는 것인데, 그것이 나쁘게 보여지고 불만이 생기고 억울함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런다면 그것은 결국은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 아가서에 보면은요, 그 솔로몬 왕이 슬라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 이 아가서가 왜 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 결합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같이 책으로 엮여졌을까 하고 그 의심하고 또 부끄럽다, 나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사랑을 표현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신부된 우리들을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그 어떠한 그런 성경 말씀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또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요, 얼굴에 게달의 장막같이 시커먼 그런 슬라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은요, 피부도 거칠었고요. 또 정말 이 여인이 또한 그 포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참 그 거칠은 그런 상태였을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가 시골에서 그 농사 짓는 아가씨들도 보면 참 그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요, 예전에는 그 아가씨들도 시골에서 농사를 많이 졌어요. 얼굴이요 시커멓죠. 정말 사실상 머리카락은요 푸석푸석하죠. 옷은 남루하게 걸쳤죠. 사실상 볼품없어요. 아가씨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줌마 같은 그런 모습인데 그런 지금 이 슬라미 여인도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솔로몬 왕은 그 어떠한 그런 정말 향기름으로 단장한 그런 여인들보다도 정말 왕궁에서 자란 그 공주들보다도 더 이 여인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요, 눈을 감게 하고요, 눈을 멀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참 이 사랑은요, 이렇게 참 놀라운 그런 마력이 있는 것 같아요. 꼭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로 하면서 겉모습을 보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실망하고 또 미워하고 그러면서 속상해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한다면 그 어떠한 행동도 다 그냥 그 사랑으로 다 품어줄 수 있고 보완 넘겨줄 수 있고 용납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감싸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식어질 때 마음이 냉랭해지고 또 미움이 생기고 또 화를 내게 되고 분노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자신을 배신하고 음란의 길로 찾아가는 그 고멜을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자기 자식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남자와 그렇게 정을 통하는 그 여인을 오히려 또 자기가 그 여인을 사서 다시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그런 정말 놀라운 그런 사랑의 행동을 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그런 우리가 끊임없이 이 그 고멜과 같이 우리 주님을 배신해요. 우리 주님은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정말 남에게 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에 찔림을 당하고 채찍에 그렇게 맞아서 살집이 떨어져서 피가 나고 그 고통을 겪고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서도 우리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나에게 조금만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 믿음 생활을 잘 안 하고 예배 자리도 잘 오지 않고 또 기도도 쉬고 또 세상적으로 될 대로 되라 그러면서 막무가내로 살아가는 그럴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을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처럼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는 창조적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이 창조적 사랑이란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를 먼저 사랑받을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로마 교회를 사랑했고 그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누구든지 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극동방송의 그 김장한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는 가끔가다 잘 들어요. 이 김장한 목사님 정말 6.25 동란 당시 먹고 살고 살성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한 미국인 병사가 의지할 것 없는 정말 공부하지 못하는 그 소년이었던 그 김장한 목사님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그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되었고, 우리나라에 와서 정말 극동방송의 그런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일하게 북한에 그 복음이 전파되는 정말 놀라운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김장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한 이렇게 정말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 우리의 작은 희생 같지만 그러나 그 희생이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는 그런 축복의 그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8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기뻐한다고 했어요.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을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제 나름대로의 그런 기쁨과 감사의 조건이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러면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합니다. 또 말하자면 학생은 또 정말 공부를 잘해서 1, 2등 하고 또 정말 좋은 점수를 받고 또 좋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문 학교에 가는 것, 이것을 또한 굉장히 기뻐해요. 또한 우리 정말 그 사업가들은 사업이 잘 돼서 또 자꾸 번창하고 세계 속에서 정말 그렇게 큰 사업가로서 그렇게 될 때 참 기뻐합니다. 또한 정치가들은 또 명예와 명성을 크게 얻었을 때 또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진정한 기쁨과 감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다 기뻐하는 한 가지의 정말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것은 사실은
믿음이 성장되고 진보되는 것에 대해서 더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형편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교회에 꾸준히 찾아 나오고 또 예배 장소에 꾸준히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예배가 더욱더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믿음이 내 신앙이 점점 자라나서 더 정말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정말 살아가는 기쁨과 또 그 평강을 누리게 되고 감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목회자로서요 최대의 즐거움, 보람이라는 것은요 참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사업이 잘 되시고 또 가정이 평안하고 또 모든 원하는 일들이 참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무엇보다도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참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고 또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 또 이렇게 신앙이 또 이렇게 올바로 서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 성장해 가는 모습 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은사들을 또 받고 그 은사들을 행해서 또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또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좋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성령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이렇게 나타날 때요. 사실상 제가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참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목회만 전념을 하지만 물론 이제 저에게 맡겨진 다른 일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주로 목회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살성 속에서 나가서 사업을 해야죠. 또 직장에 다녀야죠. 사실상 많은 사람들과 또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 나름대로 이제 기도한다고 하지만 또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때로는 또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려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참 감사하고 또 고마운지 몰라요. 저같이 부족한 그런 종에게 하나님께서 참 과분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행동과 그런 이제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사실상 우리가 더욱더 버리고 또 가치관에 세상 가치관에서 더욱더 떠나고 오히려 이제 언제나 나 중심으로 하던 것을 이제는 그 상대방 중심 또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더욱더 내가 작은 자로 생각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크게 보여지고 또 내가 받은 은혜보다 다른 사람들의 은혜를 더 많이 받는 것에 더 귀중하게 여기고 내 믿음이 잘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잘하는 것에 더 소중히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정말 그 기쁨으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격려해줄 때
우리는 서로 그 감사가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1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내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와 수고가 있다면 그것은 곧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기도에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요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드리는 부모의 간절한 기도, 또 직장에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정성스러운 기도, 또 새벽마다 또 다른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드리는 그런 성도들과 또 목기자의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장 아름답고 그 기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셔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상 어저께 이제 돌아오는 길에요. 그 권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섬기던 교회의 사모님이 자기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교회에 들려서 기도를 하게 될 때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 아니라 어떤 때는 낮에 드리게 되고요. 어떤 때 기도하러 이제 밤에 찾게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사모님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성도 그렇게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고 또 뜨거운 목사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뜨겁게 선포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다 찾아봐도 그런 사모님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사모님을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 사모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상 가슴에 품고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영혼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이 목회자가 얼마만큼 영적으로도 충만하냐, 또 얼마만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른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의 그 성도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목회자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 우리는 판단하기 쉬워요. 또 불만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이전에 한 사람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사실상 우리는 육신이 약해요. 또한 이 제약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이 항상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고 성령이 또 충만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늘 세상을 이기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인간의 모습이 보이고 또 제약된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늘 항상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도구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정말 됐을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또 결단하고요.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가 서로 정말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서로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늘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또한 힘써야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 세상 모든 이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이렇게 기도했던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정말 힘써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요. 또 이 세상 모든 영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힘써서 전하고 전도하기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할 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또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요. 그러면 정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에게 그 좋은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참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좋은 길 하면은 우리가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우리가 형통한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로 그렇게 가도록 이 로마교에 가서 이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그 은사들을 불리듯이 일으켜 주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자유의 몸이 아니고 어떻게 됐어요? 제수의 몸으로 제수의 신분이 돼서 로마까지 가게 됐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것은 어이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전파하기를 소망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죄인의 신분으로 갈 수가 있나. 그러면서 우리는 참 어이없어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어이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곰곰이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전도자 바울에게는 로마까지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또한 간다고 할지라도 중간에서 그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많은 유대인 때문에 무사히 그 로마에까지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을 제수로 갔기 때문에 돈이나 일체 경비가 들지 않았고요. 또 막강한 그 로마 군대들에게 의해서 호송되었기 때문에 신변상에 절대로 안전했던 것입니다. 보호를 받았던 것이에요.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가이사의 시위대 군인들에게 전도한 것이 3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당시 바울을 싣고 가던 알렉산드리아호는 세계의 역사를 싣고 갔다라고 평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참 그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되고 때로는 실패와 절망과 수치가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가장 좋은 길이고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한 싸움과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과 이제 마쳤으니 그가 의로운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영원한 그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고 또한 정말 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정말 그 합력해서 선을 이뤄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서 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